7월의 첫 주거든요. 상반기 끝나고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시작의 날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시면서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그러면서 큰 소리 딱 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세라는 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맹세를 할 때 보면 그 맹세할 때는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때 맹세하지, 맹세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목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 마음은 참이에요. 내가 진짜 너에게 목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진심의 마음을 지금 오늘 맹세에 담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맹세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어주시겠다고?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자,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하나님 입장에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내 삶을 가리키고 맹세하면서까지 목자가 되어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왕이라든지 막 이런 걸 걸면 그러면 맹세까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말할 수 있겠는데, 목자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목자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할 때는요, 보통 이 관계성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양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만큼 더 잘 알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목자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자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양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하면 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시력이 0.3이에요. 거기에 난시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시기 때문에, 또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 걸음으로 한 걸음 앞에 있는 거는요, 흐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의 특징 하나는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길을 가다가 양이 혼자 헤매고 있으면 그 양은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양이 뻘쭘뻘쭘 막 두리번 거리면 그 양은요, 무조건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이 보통 이제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이 뒤꿈치를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시야가 좁다 보니까, 또 난시다 보니까 그 위에 그 간격을 지나쳐 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이 잠깐 쫓아가다가 한눈 팔고 딱 보면 잃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양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특별히 이 양이 길을 잃었다 하는 건요, 10중 팔구 한눈 판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이 이렇게 눈이 안 좋으면 뭔가 더 좋은 뭔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눈이라도 안 좋으면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양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양이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냄새를 잘 맡거나 뭐 귀가 밝거나 이런 동물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 양은요, 생쥐나 토끼나 이런 동물은 자생력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뭔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양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힘도 없어요.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이 아무 힘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혼자 누워있다가 짐승, 맹수나 달려오면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역하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벨론에게 점령당해 있던 때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양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콱 침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를 잡아다가 죄다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요, 3년 뒤에 602년에 또 침범해요. 그래서 또 짓밟아요. 또 포로를 끌고 가요. 그리고 5년 뒤에 또 다시 침범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유다를 침범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 돼버려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패망해버리는, 그게 바로 보면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한 20년 가까이를 계속 침범당하다가 결국 이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중간중간마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때문에 완전히 힘쓸 수 없는, 그 나라 앞에 완전히 양처럼 아무 능력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 백성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쓸만한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다 데려갔죠.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안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돌보고 아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왕이 그랬고요, 그 밑에 있는 관료가 그랬고요,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그랬고요, 좋은 가문에 있는 지도자들이 죄다 자기만 살겠다고 오늘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34장 봤잖아요. 3절, 4절, 5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그 위에 에스겔서 3절, 4절, 5절, 6절에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을까요? 3절부터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맷뿌리는요, 언덕을 말합니다.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포악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어떤 입장인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힘들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눈앞의 일도 볼 수 없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들을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보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라도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그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선한 목자 되어주겠노라 하고 오늘 맹세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일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 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걸 두 가지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는데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는 말은요,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손해니까, 그러니까 찾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이요, 시력도 안 좋고요, 능력도 없어서 자기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요, 죽은 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양을 찾아 인도하겠다라는 말은요, 그 양의 생명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 양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양을 살리기 위해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흩어져 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건져낼 것이라. 건져내지 않으면요, 그 양은 죽은 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살린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알아요. 뭘 아냐면 그 양을 빨리 찾아서 구하지 않으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목자는요, 밤새껏 그 양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위태해질지 몰라도. 여러분, 어두운 데서 맹수를 만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찾지 않으면 그 양은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삭군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있는데, 선한 목자는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삭군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양을 버리고 달아날 수 있는 게 삭군이라는 거예요. 삭군은요,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리가 나타나서,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물면 삭군은요 도망가요. 양을 포기해요. 그러나 목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는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삭군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죠. 양이 어떻게 되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양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양을 살리기 위해 맹수와도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피하지 못할 어려움 만날 때마다, 또 영적으로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꾼은요 양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당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14년 전인가요?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대구의 한 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한 사건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김태완이라는 아이더라고요. 당시 나이가 6살입니다. 황산을 테러하는데 아이를 이렇게 머리를 잡고 당겨가지고 그 입에다가 황산을 붓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 입 안에가 다 녹아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온몸의 40%를 황산에 화상을 입은 거죠. 결국 49일 동안 병원에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숨진 사건입니다. 이 아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현진이가 6살이거든요. 그런 고통을 당했을 것 같고, 그 일이 만약에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었다고 생각해보면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가장 예쁜, 가장 그 시기 아이에게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가장 크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14년 지나서 15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이 모두가 다 잊혀져 가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 아이의 부모는요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법원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요 그게 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가 연장되었는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수십 년이 연장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원 앞에 시위하다가 결국에는 그나마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는, 잠깐이나마 멈출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끔찍하게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지났습니다. 6년 키웠는데 15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키운 시간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닐까요? 아이도 돌아올 수 없고요, 범인도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15년 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나고 관심이 없는 그때에, 그런데 그 부모는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 부모는요 이미 다 끝난 일, 이제 포기해도 되는 일인데요, 왜 그렇게 혼자서라도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맹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목자 입장에서 보면 사꾼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목자가 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 양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지도자까지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너희들 유리당하는 그 모습을 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하시면서 오늘 내가 친히 왕이 아닌 내가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맹세한다 하시면서요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태완이 부모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방황하는 우리,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문제로 인하여 아파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요 찾은 양을 책임지시고 또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책임지고요 그리고 그 양을 끝까지 돌보아 준다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좋은 우리에서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시죠.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상한 자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데 보니까 그 잃어버린 양들이 보니까 상할 수도 있잖아요.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만두지 않고요 상처를 싸매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 주어서 약한 그 양을 강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살찐 자와 강한 자, 이들은 아까 백성들을 괴롭히던 지도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한 자들은 내가 정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정도로만 끝나지 않, 그것이 그의 임무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임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찾아온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고 그를 돌보는 것, 그것이 또한 남아있는 임무가 됩니다. 목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구했다면 그 양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잃어버렸던 그 양을 다시 방치하겠나요? 죽을 것 같은 그 양을 다시 찾아 살렸는데 아이고 살았구나 하고 방치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길을 잃어서 굶주렸다면 더 좋은 꼴을 먹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쳤다면, 상처가 있다면 치료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병들었다면 강해질 수 있도록 돌봐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가지고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도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양이 또다시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목자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찾은 그 양들이 그 우리 안에서 좋은 꼴을 먹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자의 최대 관심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다, 이런 선한 목자가 되어 주겠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은요 예전에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출신이란 말이죠.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시편 23편 잘 알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다윗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말에는요, 또 한 가지 반전이 있는데, 내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없고 약한 존재인 내가,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었노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다윗이 양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양처럼 약한 거예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목자가 양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사실을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왜요?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잘 알죠. 자기가 양을 기르다가 사자가, 또 곰이 양을 물면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구했거든요. 그런 걸 경험했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목자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윗의 고백을 23편 4절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목자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장소를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목자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발톱도 없어요. 나는 이빨도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손에는 막대기와 몽둥이가 있어요. 내 이빨보다 강한, 내 힘보다 강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요, 항상 나를 안위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겠노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맹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갑니다. 선한 목자는 또 그 찾은 양을 책임지고 또 끝까지 돌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앞으로 남은 2014년 반년 동안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